일기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펄떡거리며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추면 죽지요. 따라서 성도의 기도 생활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의 파산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기도하시겠지요. 식사 시간 말입니다. 단 몇 분의 기도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소위 연명하고 있지 않는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폭이 넓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는 더 깊은 그런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장소도 정해야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정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제목을 삼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정해야 될 것이고 시간도 정해야 될 것이고 제목도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대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 생활은 어느 때까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추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추어지는 그때, 그 시간, 바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폭넓게 그리고 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안고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신앙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 신앙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신앙만큼은 굽히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양보하겠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결연하게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이 왕명을 등에 업고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고위 공직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게 되면 자기 생애에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자기의 생명보다 더 우선적인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목숨만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앙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두려워하는 이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다니엘은 분명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바벨론의 이 총리 중에 총리라고 하는 고위 관료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이런 것과는 바꿀 수 없다. 생명 연장시키는 것하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내가 그 관료들 중에 관료가 되었지만 이것과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거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목숨도 세상의 권세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도 빼앗아가라, 총리의 자리도 빼앗아가라.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자신의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갑자기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인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 큰일 났구나. 암병 알았네.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다. 야, 우리 집에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다. 불났어.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 난 이후, 그것을 알고 난 이후 그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적인 무슨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가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사업상의 문제가 생겨나고 막 이럴 때 막 주야 그러면서 새벽에도 막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안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 안 해요.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기도 그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라도,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잘 나갈 때도 잘 못 나갈 때에도, 하늘 높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갈 때에도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한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나마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 정말 그런 분들 보면 근심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런 시간을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해요. 그건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나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말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깊이,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기도 생활을 계속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성도는요, 당신 신앙생활하면 오늘부터 잘려, 방 뺄 거야, 의자 뺄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요. 주일 예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일하죠.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생사가 지금 가름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난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하다가 나는 죽지, 하나님 모른 채 내가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할 수 없다.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 바람 앞에 등불같이 목숨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잃은지언정 기도 생활을 중단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전에와 같이,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기도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하던 기도 생활대로, 바벨론에 붙잡혀온 그때로부터, 왕의 금령이 있기 이전부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요, 정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그는 기도 생활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 몸이든 자유의 몸이 아니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져 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냐 혹은 나쁜 습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또 전도하는 습관,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습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되어진 자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습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습관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전에 하던 대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에요. 여러분 앉는 자리도 늘 습관이죠. 늘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오죠. 새벽 시간은 좀 달라질까 싶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옵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 군정 목사 수양회를 하면서 차가 4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항상 1호 차에 제가 탔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바꿨어요. 여전히 앉는 자리 그 자리예요. 습관입니다. 앉고 보니 아니 그 자리네. 그러면서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3주 전에 앉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1년 전에 앉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은요, 나쁜 습관인데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고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자기와 가정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또 예배 잘 드리는 습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배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분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게 여러분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습관이에요. 멈출 수 없는 습관. 가보니 기도하는 자리고 가보니 기도하는 자리고 눈을 떠보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왔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집을 나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예배당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나가도 걱정 안 해. 우리 어머니 어디 나가면 예배당에 가 계신다. 늘 그 자리에. 집에서 못 나가도록 문을 꽁꽁 잠궈 놓는데 어느 날 또 문을 열고 집을 나갔어요. 찾아보니 예배당에 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치매는 나쁜 병인데 그 치매가 걸려도 예배당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이 길에서 내가 붙잡혀서 죽으면 어쩌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길에 붙잡혀서 내가 끌려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붙잡혀 끌려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평소에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이 3자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전부였다. 기도가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런 기도 생활에 집중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위 관료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얼마나 바쁜 생활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벨론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 나라를 다 통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120도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세우고 총리 위에 또 총리를 세웠어요. 그 총리 위에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요, 보통 바쁜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해놓은 시간에 어떤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미팅 시간이 잡혀져 있으면, 혹은 잡아놓으면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고 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 시간 정해놓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에요.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자기 집무실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총리의 자리라는 것이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기에 어느 때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일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런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땡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땡돌이.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는 땡돌이. 여러분, 저는 좋은 의미로 다니엘을 기도의 땡돌이 그렇게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땡 하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무려 하루에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땡돌이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땡돌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땡돌이. 땡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가고, 땡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가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땡돌이. 여러분,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120도를 관장하는 그 120도의 소위 도지사들 위에 총리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왕의 신임을 가장 받는 으뜸된 총리였습니다. 만인지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은 사람 1인 지하 누구도 견질 수 없는 버금의 자리, 왕다음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포로의 신세에서 자기 나라를 점령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고위 관료가 아니라 왕다음 가는 그런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자리에 그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릎은요 아무 때나 꿇는 거 아닙니다. 항복할 때 무릎 꿇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지려고 하면 감사의 제목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하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로, 특별히 기도할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총리가 되어졌지만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목숨,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신앙을 꺾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그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잃은 서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인데, 나라를 잃고 이 먼 나라에 붙잡혀 와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 있고, 왕도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조서를 내려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운 일을 해왔기에, 나는 잘 살아본다고 잘 살아왔고 신앙생활 잘해본다고 잘해왔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이 지금 뭡니까? 뭘 어쩌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고 절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거품 물고 여러분 쏟아낼 수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감사하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감사를 넘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진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자꾸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불빛에 감사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불빛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조국을 잃어버렸고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망한 한 바빌론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해방될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일, 밝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꿈을 부여잡고 그 희망을 부여잡고 그 비전을 부여잡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조국을 바라볼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남한의 사람들과 북한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과 영광스러운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활짝 웃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보여지며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보이고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언젠가 해방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는 지금 발목이 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좀 내다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자기 조국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조국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